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를 유혹하고 또 저희를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승리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이 땅 가운데에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예배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배에서 멀어진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귀한 이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영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매주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번의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의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현장에 가서 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그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터인데 모든 공정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또 일하는 인부들의 손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름다운 건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모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일 때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저희가 함께 모일 터인데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다시 한번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역이 모일 때에 그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역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역을 통하여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봉사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을 특별히 준비하는 가운데에 매주 모여 하나님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 선교회 모임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를 통하여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담당하며 또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에 섬기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체감하며 우리 아이들 마음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아이들 또 좋은 성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또 먼 타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주사 언제나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전에 뜰에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방인들을 그들에게서 분리시키는 그런 일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절부터 쭉 3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2차 개혁이 여러 가지 그가 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모세의 말씀을 읽은 걸 보면 아마도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2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는 해례 명령이라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들과 타협하여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참 무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그 이방의 우상들이 그들의 속으로 들어오게 돼,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죄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 내용을 다시 전파하면서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게 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장에 보면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겠다라고 그들이 결의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에 와서 보면 아직도 그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여전히 섞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 틈만 보여도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분명 율법을 낭독했었습니다. 그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탄이 우리의 조그만 틈을 틈타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겁게 그 밤을 지새워가며 새벽 몇 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시계를 못 보게 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정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다짐을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가족이라는 참 놀라운 집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이 사탄이 이만큼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를 해도요,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또 지나고 나면 다시 그곳이, 그 장소가 어질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견고히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악을 이렇게 다 없앨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러한 말씀을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또 바로 수정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이방인 무리를 3절에 보면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이방인과 절교하고 통혼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이방인들과 또다시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원수 도비아를 위해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방을 내주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뭐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게 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무지는 영적 몰락을 앞당긴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이 하락하는 곡선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2001년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던 이제 교회 부흥이 중단되고 점점 그 성도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도비아와 연락했었던 그 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제 성전에 있었던 그 방을 내어줬다라고, 이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방을 마련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이 그냥 방이 아니라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그곳에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었던 도비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왔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당시 이제 총독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습을 보면 8절에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라고 기록될 만큼 굉장히 격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그 재물을 팔고 있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냈던 것처럼, 그들의 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격하게 그 모든 것을, 세간살이를 방 밖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명령해서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디테일한 사람인지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이 청소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다시 어떻게 잘 채워 넣느냐가 다시금 똑같이 어질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도 귀신이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오히려 깨끗이 청소된 걸 보고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했을 때에 그것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마귀가 틈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디테일한 것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얼핏 보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 또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초반에는 로마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았었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313년에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계기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근데 오히려 교회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나서 로마의 그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멈추지 않는 헌신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일으켜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청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마음을 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채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는 것은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내 곁에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나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또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청소된 틈에 끼어서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어 겸비하고 기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랬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개혁이 이 온 백성의 개혁으로 번져나간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작은 틈을 보이지 않고 그 작은 틈도 성령으로 메워 나가기를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믿음의 거룩한 전투를 우리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은 누룩과도 같은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도 방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또 은혜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작은 틈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